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
죽으시고 장사된 그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혀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행하는 삶 살기를 더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 주밖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날 또 주님의 전으로 모든 믿는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찬양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흠양히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그 드린 그 찬양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 마음 심령 가운데서 항상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난 한 해간 22년, 23년을 마감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가 한 해기년도를 마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행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 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이프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받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펼쳐 보일 수 있는 라이프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온전히 생각하며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악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주님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신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라이프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한 영혼마다 신령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또 회개함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부어 넘쳐서 늘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라이프 교회 안에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라이프 교회가 이제 새 해기년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지만 세상 악한 영들이 틈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이번에 세우는 또 새 재직원들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봉사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공동회를 합니다. 그 공동회 통해서 주님 함께 이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세워갈지를 함께 생각하며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혜 없으면 안 되십니까?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습니까? 네,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귀한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많은 성문들 중에서 양문이라는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걸 보아 꽤 큰 규모의 연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연못의 물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 그것도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뿐 아니라 또 그 소문을 들었으니 그 이스라엘 각 곳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 병자들이 몰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소아마비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포함하여 중풍에 걸린 사람들까지 그 연못 주변에 누워서 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사실 사람들이 지나기는 꺼리는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문은 원래는 양들이 지나다니는, 즉 다시 말해 성전의 제사로 쓰이는 동물들이 통과하는 문이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을 볼 때 그것 역시 위생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십니다. 그 병자는 38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앉아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기 나오는 병자와 그가 치유되는 장면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병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하신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는데 그 병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낫고자 하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과 이 병자의 대답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아니면 이처럼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하거나 혹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은 좀 특이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지 상관없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이런 대답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내 병이 나으려면 저 물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혼자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안아서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물에 혼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 나는 낫지 못하고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뜻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병자가 이렇게 길게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말은, 이 병자의 이 말은 그가 처음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38년간 아니면 적어도 그가 그 연못 옆에 누워있는 동안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런 말을 너무 하도 많이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물으시는 질문에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그나마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상황은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수가 없으니 그 연못가에라도 누워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이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산다는, 그냥 견딘다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으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사람만 잘 만났어도 내게 기회는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나의 모든 현실과 나의 모든 상황을 스스로 그저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이 병자의 이러한 상황과 그의 이런 대답은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즉 그가 그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연못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떠한 상황과 그의 어떠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즉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가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이와 같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관없이 그에게 치유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대답 혹은 하소연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이유나 핑계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나 상황, 우리의 어떤 현실이나 우리가 처한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내가 병이 있는 것도, 내가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현실이 어때서, 세상이 어때서 하는 모든 말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문제라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변하고자 한다면, 내가 나아지고자 한다면, 내가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과 우리가 되는 많은 이유들은 많은 경우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현실이나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대고 있다면 이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낫지 못하는, 내가 달라지지 못하는, 내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고 있다면 그것은 공연한 구실을 대는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하소연도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당한 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낫지 못하고 있는, 그가 거기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었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당한 이유는 더 이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 병자의 삶의 조건이나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를 도울 사람이 없는 형편이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핑계나 변명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내 모습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만 없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이처럼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현실에 대한 공연한 구실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지금 조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 쳐다봤다가 나중에 부부싸움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나의 지금 처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는 늘 내가 아닌 외부적인 것에 있게 돼요. 나는 피해자가 되고 나는 억울하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 남을 탓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구를 만나도 그저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주목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를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소연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나에게도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핑계나 우리의 변명이나 우리의 하소연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십니다.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내 처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대부분의 병고침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그렇고, 바로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그럴 때도 그렇고, 또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메고 왔던 그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병자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그저 상황과 처지에 대한 핑계와 하소연 속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 그에게, 소망 없이 누워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의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명절이 가까운 때라고 오늘 1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명절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보통 때보다 더 들떠 있고, 먹을 것도 더 풍성하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다른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명절일수록 더 큰 절망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른 날보다 이런 날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보통 때보다 더 힘든 날이 됩니다. 보통 날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명절에 먹을 것이 없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날 몸이 아픈 것보다 기쁘고 좋은 날 몸이 아픈 것이 더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슬퍼하는 그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어도, 우리가 낙심에 빠져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 병자는 사실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서 죄를 뉘우치고 나서가 아니고 그분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모르고 내가 그분을 찾지도 못하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로 내게 걸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믿음조차 없었던 나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고, 살고 싶냐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냐고, 우리에게 치유를,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뒤에 가서 성전에서 다시 그 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병자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의 문제를, 그의 문제를
그의 삶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환경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너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문제와 너의 현실에 대한 답을 너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제 네가 더 심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소망 없는 현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소연이나 우리의 핑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핑계가 실제로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나에게 이전보다 더 심한 절망과 낙심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빚진 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빚을 모두 갚아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빚진 것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빚을 심하게 져서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내가 죽는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빚을 모두 갚아주십니다. 즉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그 이자조차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살기는 살지만 절망 속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일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은 이제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더 심한 상황에 다시 빠지지 않게 다시는 빚을 지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빚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 빚이 다시 똑같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굴레로 들어가고 있다면, 빚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지?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게 끝이라고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셨어도, 죄를 다 사해 주셨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게 없고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빚은 다시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전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연한 구실을 내세우며 소망을 찾지 못하고 핑계와 하소연을 일삼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스스로 찾아 나서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빚을 지지 말라고, 죄로 인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뒤로 한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핑계보다는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핑계는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있고, 원인은 다름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찾았다고 해도 나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죄에 묶여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그 죄의 굴레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마저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의 모습을 돌아봄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대신 그 받은 은혜로 인해 소망 가운데 죄와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분이 나의 삶에도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보혈의 그 귀한 은혜가 전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감사 헌금과 11조와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지정 헌금,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헌금을 드린 주님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또한 땅의 약속이 그들에게 허락되게 하셔서 그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눈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절망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소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정기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정기공동의회는 왜 회원 자격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시는 모든 세례 교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역시 우리가 합부 예배를 드리며 신임 항존 직분자들의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집사님과 홍성근 집사님 두 분이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둘째 주일부터 동산 모임이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동산 리더 모임을, 인도자 부인도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교회에서는 유스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은혜롭게 감사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단지 수고와 준비뿐 아니라 어제 또 저녁 집회, 학생들 포함해서 또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하여 뜨겁고 또 은혜로운 우리 예배를 또 함께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유스가 만든 동영상과 또는 학생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합부 예배 후에 W1에서는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오후 12시에는 교회에서 영광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미랄 성가대 단합 모임입니다. 2022-23년도를 마무리하며 성가대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식사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성가대가 아닌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성가대 총무님 조영신 집사님에게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학기 한국학교 학생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한국학교에서는 2023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 원서는 다음 주일부터 받겠습니다. 수업 기간은 9월 10일부터 내년도 1월 7일까지고 수업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 45분부터 3시 45분까지입니다. 수업료는 150불이고요. 문의는 이정은 교감 선생님이나 이재성 회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기호 장로님, 장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잠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와서 1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 UWM에 유학생으로 와서 섬기던 우리 서하늘 학생이 이번 9월 학기부터 이제 펄듀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정이 들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잠시 솔로 했던 그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교우분께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참 또 기특하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부르면 또 부담스러워 할 테니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잘 다녀오라고
설명해 주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이태희 집사님께서도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이태희 집사님 앞으로 모셔서 또 인사하고 하는 거를 좀 꺼려 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 모시진 않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서하늘 학생과 이태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시 다 소리를 내서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삶과 또 그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하늘 학생 그리고 이태희 집사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와 같고 우리의 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학생과 또한 이태희 집사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떨어져 있더라도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정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태희 집사님과 서하늘 학생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쉽지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또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아버지 감사한 소식들, 그래서 서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이태희 집사님과 또 서하늘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정기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들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서는 이태희 집사님과 서하늘 학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